예, 항상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 은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문제와 또 잘못된 것들 또 하나님에게 다 보여드려서 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큰 전시회 하나가 열린 것이 있습니다. 콜벳이라는 자동차인데요, 배트맨 영화에서도 그 차 베이스로 디자인이 되고 아주 미국에서는 자존심이 걸려있는 스포츠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서 상당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저도 미국에 와서 어렸을 때 이걸 이렇게 그 학생 때 와가지고 이걸 봤었을 때,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배트맨 영화 보고 너무 멋있다 했는데 그 차에만, 그 차 종류만 클래식대로 또 중간에 또 최근에 있는 모델대로 다 새 차만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전시된 그런 콜벳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람이 울리고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경찰들이 오면서 거기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바로 거기에 싱크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죠. 이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멋있게 전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더 있는데요, 그 사진 보면은 그 떨어진 차들을 꺼내놓으니 이러한 모습으로 또 전시를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바로 싱크홀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땅 밑에 내면에 물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땅이 꺼지면서 아예 표면까지도 삼키게 되어져 버리는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싱크홀 현상이 한국에서는 롯데 건물을 세울 때도 일어나면서 뉴스에서도 우리가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글에서도 일어나고요, 숲에서도 일어나고 호수에서도 일어나고 갑자기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도 전시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땅 밑에 있는 것들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고갈되기 시작되어지면은 언젠간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은 내면 세계,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표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표면을 또 쌓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표면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퍼블릭 월드, 아로 월드죠. 바깥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너 월드, 바로 프라이빗 월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세상의 내적인 부분들, 바로 내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고, 크게는 또 영적인 상태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내 속사람이 고갈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지 못하고 물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현상은 그냥 여기저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서도 내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영적 성장인 것, 영적인 것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과 상담하면서 젊은 목회자든 오래된 목회자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다 이 싱크홀 현상처럼 무너진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내적인 것을 붙잡기 시작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봤어요? 거의 다 눈에 무엇이 씌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비닐이 벗겨져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게 되어지지만, 한때 우리가 무언가 덮어 씌워졌는데,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 결혼에 대한 기준을 봤었을 땐 어느 직장 다니냐, 그렇죠?
그리고 어디 학교 나왔대. 그쵸? 그리고 그 가정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사는지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걸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표면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면 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배우자의 상태가 고갈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결혼해서 살다 보고 우리의 내면이 훤히 비춰지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이 드러나게 돼서 그 사람의 학벌이,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이,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이, 그 사람의 스펙이 절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해주지 않고 좋게 해주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절대 그 사람의 회사가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것은 적어도 있어야 돼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안 가르쳐줘도 더 무섭게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에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큰 회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든지 또 이런 성매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뉴스로 계속 채워져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표면에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웠지만 이 내면에서 정직함이 없고 인테그리티가 없고 성결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그 마음 상태라든지 됨됨이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큰 회사를 세우고 아무리 크게 무엇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치 콜벳 전시장과 같이 많은 연예인들을 전시를 해놨지만 다 무너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의 뉴스를 보면은 의학계에 저명한 인사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그렇게 다 이 내면에서, 표면이 아니라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정치계든 음악세계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운동이라든지 스포츠, 뭐 코치라든지 대학 코치라든지 아이들을 성희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추기경이든지 캐톨릭이라든지 교회든지 정말 모든 곳에서 이 내면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싱크홀처럼 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 이 속에 있는 것을 건들지 않고 사는 것인지. 교회라는 곳은 우리의 겉을 꾸미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 안을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주중에는 그냥 교회 안 가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그 날이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서 속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오는 길에 참 많이들 싸우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봉사하러 가면서 싸운 적이 있고, 이렇게 섬기면서 싸운 적이 있고요. 그 전에 섬겼던 목사님도 자기가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와이프도 사역자고 자기도 사역자인데 이렇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도 어쩔 수 없고 성도들도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참 웃긴 게 뭐예요? 차 안에서는 실컷 싸우면서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내놓고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미소를 띠면서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우리의 표정은 정말 싸웠던 흔적과 상처를 다 숨기고 가면은 깨끗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죠. 그래서는 우리의 내면을 절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면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다른 데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꼭 다 가면을 다 일부러 막 벗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양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 곳, 또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그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시지 마시고 내면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 요즘에 이렇게 고갈돼 있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농축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에 관계에서 이런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힘든 것 같아. 얘기를 하면서
그 내면을 가면을 쓰시지 마시고 내면을 드러내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 말고는 여러분들 내면을 터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싱콜이라는 것은 저 전시장에만 나타나고 다른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도 마음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싱콜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만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중에서요, 존 퀸시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계신데 그분은 자녀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몇 가지 너 이런 사람 꼭 만났으면 좋겠어.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저도 이 질문 들으면서 어떻게 나는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나? 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을 꼭 만나라 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대통령은 너는 꼭 정직한 사람을 만나라. 내 딸아 너의 남편감으로는 정직한 사람을 구하고 그의 정직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너는 서포트를 잘 해줘라 하면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 해도 우리는 사실 자녀들에게만은 그 우상을 지운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가 희생해도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소를 팔아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유학시키는 부모들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항상 나는 희생해도 괜찮아. 자녀는 못 버려요. 하지만 자녀가 돈 많고 잠깐 잘 살게 되어지는 표면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는 이 내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직, 인테그리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내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이 사람 얼마가 있는 남편이래. 저 사람이 어떤 회사 나온 사람이래.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이래.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피겨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적인 것을 보면서 외적인 것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더 근원과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9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것을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을 보니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들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물이 농축물들이 좋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외국 성경에서는 미국 성경에서는 가축들이 미스캐리지 됩니다. 유산되어집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사람이 아기를 갖지만 유산되어집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저희 제자도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 와서 목사님 최근에 저희 가족에 이런 유산의 소식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업데이트를 주는데 되게 좋아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또 같이 기도를 많이 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이 동네의 위치는 너무나 좋은데요.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고요. 회사를 뭘 차려도 잘 될 만한 아주 좋은 학군에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게들이 있고 좋은 회사들이 있는 그러한 현대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농작물들도 좋았지만 회사들도 다 괜찮았지만 갑자기 물이 안 좋아지면서
모든 곳에 생명이 끊기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농산물들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들도 계속 유산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 젖줄이요, 이 신앙의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그리고 이 교회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영성의 젖줄이 잘못되었을 때, 나의 영성의 이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 나의 회사에, 나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어떠한 삶 속에서의 이 문제들이 계속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물이 문제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대응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20절을 보니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소금은요, 여러분들 지금 레위기 큐티 하신 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소재를 들었을 때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정결함과 부패한 것을 막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그 소금을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요, 또 구약에서는 소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준, 마치 노아와 이 무지개는 너와 나의 약속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금은 너희와 나의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이 소금에 갖고 있는데 이 소금을 어디다가 담아요? 새 그릇에 담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은혜를 새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또 하루가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새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 그릇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 그릇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엘리사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거룩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디로 가요? 그냥 물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매. 바로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농축물이 지금 문제야? 그럼 내가 여기에 뿌릴게. 지금 흐르는 물의 문제야? 그럼 내가 여기에 뿌릴게. 그리고 지금 이 땅의 문제야? 그럼 내가 이 땅에 뿌릴게. 저 가축이 문제야? 내가 저 가축에 뿌릴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급받고 있는 것의 문제의 근원, 바로 그 문제의 시작,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물인데 그 물의 근원까지도 찾아가서 사람들은 그냥 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더 근원으로 나아가서 더 내적인 면으로 가서 더 깊숙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소금을 뿌려서 이 모든 일을 이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회사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회사를 붙잡고 회사에 소금을 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만 소금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관계에만 우리가 소금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좀 나아지나 안 나아지나 눈으로만 우리가 그냥 살짝살짝 살피는, 엘리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영적 생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내 이 성경이 나에게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는 기도라는 걸 주셨는데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영적인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기 시작했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분에 소금이 던져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내가 고쳐지기 시작했었을 때 나의 배우자가 변해서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져서 부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사에서의 관계와 사회 속에서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얼마나 난폭하고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서도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는 근원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도 비슷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소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부패에서부터 멈추게 하실, 나를 치료하실 그 말씀을 내가 약속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물의 근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회사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축의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빨리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가 나의 문제에다가 하나님을 그냥 쑤셔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보지만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추력하기를 바라고 그곳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야곱과 같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에 나아가서 내가 씨름을 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었을 때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의 근원, 그곳에 나아가서 신앙의 근원에 나아가서 이것이 문제야, 저런 게 문제야. 하지만 문제를 봤었을 때 빨리 나아가야겠다. 이러다가 내 내적에 보이지 않는 곳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내 표면에 내가 쌓아놓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인생도 함께 무너져 버리겠다. 하나님에게 깊이 빨리 민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개척에 대한 그런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2명이고 그분은 아이들이 없어서 그분에게 1년 후에는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또 그 전에 또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무엇보다 정말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의 싸움이더라고요. 자꾸 집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에는 한 2-3사람만 더 왔으면 소원이 없겠다. 개척이면서 자리가 이렇게 비게 되니까 이 몇 명만 더 왔으면 좋겠다. 누가 옛날에 아는 사람 방문해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장모님, 장인어른도 이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내비쳐져서 알았는지 개척할 동안에는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헌금 좀 덜 들어도 괜찮고 그리고 좀 사역은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지만 조금 못 채워줘야 이 사람 만나려고 시작한 건데 또 사람이 있어야 제가 뭘 가르치든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사람의 힘으로 같이 밀어붙여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주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는 말씀도 선포하곤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목회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도 개척을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간을 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3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저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빨리 이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것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만 생각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빨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빨리 표면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다. 표면적인 모습이 근사하게 됐으면 좋겠다. 내적인 것은 하나님은 더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파운데이션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내공을 채울 수 있는 시간에 표면만 생각하니까 감사로 지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목회자도 더 나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러한 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척을 준비했다면 6개월 있다 떠나던 1년 있다 떠나던 그 후에 떠나던 후회가 없었을 텐데 그 1년 동안 제가 집착을 하는 바람에 감사가 없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후회를 가지고 안타깝게 그렇게 마무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큰 레슨은 되어지지만 정말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또 한 흔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했었을 때 표면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그 내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동네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겉이 너무나 아름답고 줄기가 아름답고 잎사귀가 아름다운 나무였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고 나니 그 나무가 반조각이 나서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 마을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동네의 중심과 같은 심벌릭한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었을까? 다른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나무에 안에가 시꺼멓게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겉에 잎사귀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이 썩어져 있는가? 예전에 죽어서 이미 이제 겉에까지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도 크니까 그게 그냥 천천히 보이지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보여지는 크리스찬인 저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잎사귀를 가지고 세상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어느 힘든 시련이 우리를 확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꺾여져 있는 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과연 내 속은 어떠한 색깔이 내 속에 있을까? 시커멓게 썩어져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겉에서 보면은 그 잎사귀를 봐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부러지고 그 안에 시련을 통해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내적인 시간이 여러분들이 분주함 속에서 내적인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뉴스 때문에 정말 이 좋은 소식과 굿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속 또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그렇게 타들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고 또 신방을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아주 바쁜 날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다음 날 동이 트기 전에 어둑어둑할 때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외딴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바로 그 시간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신방이 될 수가 있고 그 시간이 베이스가 돼야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수가 있고 그 시간이 되어져 있어야 그 위에 우리의 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수요일날 기도 시간이 있고요. 또 금요일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기도 시간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게 오라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어둑어둑할 때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딴 곳이라는 장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나는 이 시간에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 앞에 기도할 거야 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그릇에 바로 이 말씀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에 항상 저는 이 교회 다 상세히 디테일한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 번 예배를 저는 예배자로서 참석하면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본문대로 나아가고 또 뭐 바뀌는 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삶,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 아내가 제가 한국 가 있는 동안 이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 목사님 풀어주시는 좀 이렇게 아카데믹하셔서 그런지
또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깊은 걸 사모하셔서 그런지 이 두 가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아내가 이 교회에서 당분간이라도 여기서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정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들으면서 이 첫날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그냥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떠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먹으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른 것도 찾을 것도 솔직히 있기는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한 분 찾았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주 드려지는 생명의 삶의 말씀의 축복도, 그리고 이제 구약 세미나 들어가는 그런 축복들도 다 여러분들의 그냥 표면에 쌓아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서 강건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를 드리면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상당히 좋다. 목회자를 위한 책보다 성도들을 위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것은 레위기, 읽으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건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그럼 모세가 물어보는 아주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시면서 조금 성경만 보기 어려운 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 핸드폰에 리디 북스라는, 갑자기 출판사에서 나온 목회자 같은데, 리디 북스라는 그런 책을 읽는 앱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냥 앱이 그냥 모든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앱인데, 거기에서 찾아내서 저는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야 되니까 거기서 찾아서 읽었는데, 성도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큐티하는 교회니까 이것을 또 나눌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요,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이 내적인 것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묵상한 다음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냥 넉넉히 투자하는 만큼 투자를 하신다면 영적인 일기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것을 많이 강조하시긴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고 부흥의 기독교 미국의 역사를 봐도 정말 하나님이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서는 일기를 안 쓴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는 훨씬 더 자기를 항상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다 영성일기를 쓰라고, 영적인 책을 읽으면 그 말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 저 책을 읽어봤는데 다 결국 하나로 통일시킨 영적 일기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날 한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제자였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이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시편을 그러면 네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기도를 하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그날 짧게라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적어라. 1년만 한번 해봐라. 순식간에 다 고쳐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짧은 전화 통화를 끊고요, 저는 그것을 다 통하고 그걸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 친구가 정확하게 1년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목사님이랑 통화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1년 동안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트를 해왔습니다. 정말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고치고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만 고쳐진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과 자기의 영적인 내면의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1년 사이에 그런 열매를 거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퍼블릭, 그리고 이 퍼블릭 월드를 보여주고 싶고 아로 월드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겉에 보이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속 사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겉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바로 아들은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표면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채우고 고쳐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또 근원을 고치는 귀한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